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자기의 뜻을 환관장에게 구하고 또 환관장이 왕에게 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시험과 환난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죠. 3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605년에 1차 포로 잡혀갔고요. 이때 여호야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또 다른 고귀한 사람들, 왕궁에서 있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로잡혀갈 때가 주전 597년, 이때로부터 약 한 10년 후에 여호야긴 왕 때, 또 이때에도 많은 사람 1만 명이 함께 사로잡혀가고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주전 586년, 또 그로부터 1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부터 586년까지 약 한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사라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게 되었고, 그러나 이들이 왕국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서 좀 귀하게 사용하려고 이들을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고 또 이렇게 귀하게 쓰려고 따로 구분해서 왕궁에서 자라도록 허락한 소년들, 나이가 어린 소년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오늘 본문에도 소년이라고 그랬는데 4절에 보시면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 소년, 우리가 보통 소년이라고 하면 10대 중반, 초반, 중반 그 정도 나이를 말하죠.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니고 적은 나이에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포로 잡혀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가장 큰 죄를 말한다면 첫째는 우상 섬긴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데요. 우상 섬기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 2계명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으신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고 더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아주 헌신짝처럼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죄입니다. 10계명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의 대강령 중에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1계명, 2계명 우상 섬기고 또 3계명 하나님을 멸시하고 4계명 안식일을 범한 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지 않은 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27절도 17장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 내 날이라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그날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 성이 있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삼키리라. 불을 놓아서 삼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에요. 그러면 안식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요, 창세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법인데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죠. 그날을 안식의 날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고요, 도덕법입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토요 안식, 제7일 토요 안식일을 안식의 날로 정해서 지켰지만,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또 성령이 강림하신 날,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주의 날,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안식의 날로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던 그 정신 그대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사모함으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또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첫 번째 목적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너희들의 주인 되시는, 너희들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만물의 주인,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엿새는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셨지만, 이 안식의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므로,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안식의 날을 정해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그거 안 뒀으면 범죄 안 했을 텐데 왜 두셨을까요?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만 살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너의 주인이신, 또 너에게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의 날을 두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수고하고 힘을 써도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계획한 것,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날을 제정했다 하셨잖아요.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안식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또 육신도 쉬어야 합니다. 육신도 계속 일하면 몸이 고장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도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도 안식하고 육신도 쉼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 주시려고 이 안식의 날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복된 날로 삼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안식의 세계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 다 같이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네. 안식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쓰고 또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들,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이 날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위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고 고생했다. 말씀 붙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느라 수고했다.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또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의 하나님의 날, 주일날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영적인 안식도 다 빼앗겼고 육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이 날을 지킬 수 없도록 그렇게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징계와 고통 가운데 70년 동안 이 하나님 섬길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더 많이 쌓아보고 더 많이 거두어 보려고 채워보려고 그렇게 살아간 것 두 가지. 그러나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교훈하셨죠. 거기에는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세상에는 좀과 동록이 먹고 벼룩 그리고 전대에 구멍이 뚫어진 것이 되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아놓은 것도 다 새나갑니다. 병들어서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터지고 다 새나가는 거예요. 수고는 했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교회 저 뒤에도 걸려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더해야 할 것들을 붙잡고 나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덤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으신 분, 최고로 존귀하신 분, 최고로 의지해야 할 분으로 알고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하사냐와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이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인데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로 인한 그 영향력 아래서 이렇게 포로 잡혀가고 이렇게 비참한 세월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과 결코 1대1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켜도 자녀가 믿음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이게 1대1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자녀가 믿음을 지키면 그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이지만, 그러나 부모의 죄로 인한 그 영향력은 그 자녀들에게 미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 믿음 좋은 다니엘과 세 소년들인데 부모 세대에 믿음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힘들지만 자손들에게도 좋지 않은 환경과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이런 부모들이 되어야 그 자녀들도 바로 되고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포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왕이 차려준 음식, 그 진수성찬, 왕궁에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큰 배려예요. 포로 잡혀온 종들인데 왕궁에서 지혜로운 그 바벨론의 학문을 다 공짜로 배우게 해주고, 또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고, 의복도 제공해주고, 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환관장의 입장에서도 이들을 잘 차별 대우하지 말고 이들이 잘 공부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왕이 바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 다니엘이 청한 그 요청,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물과 채소를 달라. 만약에 왕에게 이것이 잘못 보고가 되면은 환관장이 아주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자, 내가 왕에게 보고할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주신 거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기도 많이 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에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 많이 하고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환관장이 거절하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환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왕에게 구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않고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오늘 중요한 건데, 이제 다니엘이 왜 왕의 진미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렇게 각오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이고요.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 라고 할 때, 그 왕이 주시는 음식에는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이 가득했고, 또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거기에 가득하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먹는 순간에 자기가 더러워진다는 것,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여기 와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정한 거예요. 채소만 먹겠다고. 이렇게 다니엘이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그 이유를, 그 교회를 칭찬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적은 능력을 다해서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적은 능력을 다해서 힘을 써서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헌신짝처럼 좀 양보하자, 버리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핍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받는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믿음 지키기로 작정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힘을 주시고 환경을 초월할 능력을 주시고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채소만 먹고 물만 먹으면서도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환난을 잘 이길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안식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서 회개하고 벗어져 나오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전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나 큰 죄를 범해서 열길 구덩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마음에 이런 순전한 마음이 없으면 캄캄하고 흑암밖에 없습니다. 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삶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하얀 도화지 백지장 같잖아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세상에 때가 덜 묻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근데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많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알아도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알아도 지식적으로 아니까 그럴 때는 그렇지만 그래도 경험상 이렇게 해야 돼.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이 순수함이 사라지면 안 돼요. 순전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많이 안다, 전에 해봤다, 경험이 있다, 내 경험상 이런 거 좀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청결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사가 형통하도록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왕이 먹으라고 하면 그거 어떡할 뻔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라. 왕이시여, 우리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만약에 왕이 저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놓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왕의 명령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지켰죠.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그렇게 했어도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했죠. 그러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는데, 이런 일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간지각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열흘 동안 시험입니다. 시험은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또 우리 지난주에 아시아 7교회 했는데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이런 죽임당하는,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난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했는데, 이 10일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과 환난, 우리를 때로는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도 시험 문제를 내셨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에게 또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열흘 시험을 통해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때예요. 도저히. 그래서 보통 사람이면 다 넘어지고 시험에 실패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힘을 다해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피할 길은 어디죠? 하나님이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게 피할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10일 환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처음이 문제입니다. 이 10일 동안에 환난이 올 때 처음에 양보하면 앞으로가 다 힘들어지는 거고요. 한 번이 중요하죠. 한 번. 처음에 한 번 믿음을 지키면 그때 조금 환난이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면 이제는 괜찮아져요. 이 말씀 제가 준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조상에게 제사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예수 믿는 며느리들 엄청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매맞고 쫓겨나고 그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낸다. 누구나 다 알죠.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더라. 만약에 그때 졌다면 지금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때 만약에 다 양보하고 그냥 그렇게 지냈다면 지금도 이런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의뢰의 다 인정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더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죠. 이게 비슷합니다. 좀. 처음에 믿음을 지키면 앞으로가 편합니다. 앞으로 잠깐 힘들지만, 그러나 처음에 믿음을 안 지키면 내내 믿음 못 지킵니다. 내내.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환난은 10일입니다. 10일 잠깐만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후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평탄하게 형통하게 안식을 주시도록 허락하시고요. 만약에 처음에 그 10일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면요, 내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멀리 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잠깐 10일 환난이다, 잠깐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자손 대대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의 때는 내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그때 통과해서 승리하면 내내 평안하고, 그때 실패하면 내내 고통당합니다. 인정 못 받고. 아무쪼록 10일 환난 잠깐이다. 기간이 반드시 있다. 그때만 믿음을 잘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켜야 할 때 믿음을 지키세요. 지켜야 할 때 지켜야 합니다. 내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아요. 맨날 시험 치지 않습니다. 시험을 주실 때 시험의 때다. 이때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구나. 그렇게 믿고 믿음을 잘 지키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 때는요, 찬송하세요. 찬송. 기도하시고. 찬송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예.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힘들 때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세요. 힘들 때 넘어지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은 소년의 때